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막연히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사용하지만 어디까지가 또 하나님의 섭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창조주로서 섭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창조 이후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창조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창조 후에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하셨을 뿐 전혀 관여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연신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자연을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자연신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간섭하시거나 어떤 섭리를 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있고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섭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의 깊고 오묘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전반부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을 마치 농부가 나무에 다른 가지를 접붙이는 것처럼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좋지 않은 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런 비유를 사용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원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3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 또 이방인을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붙인 것처럼 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은 너무나도 깊고 그 지혜가 깊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만큼 풍성하고 깊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당하거나 사회적인 재앙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도 그 사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하나님도 모르게 그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 일어나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사고를 막아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요즘 정치 현실들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딴 사람이 더 낫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우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또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은 왜 벌 받지 않습니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저 악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자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더 옳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모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왜 잘 됐을까? 뭔가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복을 받아서 잘 됐겠지. 어떤 사람이 좀 나쁜 일이 생기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잘못했으니 저런 벌을 받겠지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인과관계로 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과관계로 엮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빚을 져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줘서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빚을 갚는 의미로 뭔가를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렇게 인과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을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고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마감할 때는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방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세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보존, 또 하나는 그 다음은 협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통치입니다. 보존과 협력과
통치의 형태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런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창조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존속하도록 보존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 하나님이 각 개체에 부여하신 그 특성을 변치 않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섭리하시는 첫 번째 방법인 보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그런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그대로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느헤미야 9장 6절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성전을 짓기 전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친 말입니다. 여러 이제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쭉쭉쭉 나오는데요. 여러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지으셔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으신 형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을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물을 본래의 모습대로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섭리의 첫 번째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보존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여하신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를 들면 물은 그냥 물의 속성을 항상 유지합니다. 물이 속성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얼면 얼음이 되지만 얼었다 녹으면 다시 물이고요. 끓여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지만 그것이 다시 물의 형태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물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특성을 가집니다.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동물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타지 영화를 보면 나무가 뿌리가 다리가 돼서 막 걸어다니고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하나님이 땅에 뿌리를 박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무가 동물처럼 변해서 걸어다니거나 말을 하거나 음식을 입이 생겨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동물로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그 모습대로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특성을 가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걸어다니는 동물로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한 자리에 뿌리 내리도록 살도록 지으셨고 그 형태대로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곤충은 곤충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처럼 곤충이 진화해가지고 포유류가 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곤충은 곤충의 모습대로 유지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인 보존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섭리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보존과 협력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순리대로 자신의 고유한 특성대로 일할 때 그것이 자연 법칙대로 그냥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시고 협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는 어떻게 창조가 되었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과나무 내버려 두셔도 사과나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과를 열매 맺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관여 안 하셔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거기에 특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특성대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과나무에 관여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사과 열매가 크고 풍성하게 많이 맺히기도 하지만 어느 해에는 수확량이 좋지 않고 품질도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나무인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나무에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해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존재의 특성에 따라서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협력하시는 것에 따라 그 수확의 결과물들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이 자신의 특성대로 일하는데 협력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협력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과나무에 일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게 하시거나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토끼에게서 호랑이가 태어나시게 이렇게 일하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특성대로 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나무와 동물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도움을 주시고 협력하셔서 그것들이 되어지는 일들의 결과물들을 다르게 양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현상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고 하는 기상현상들은 자연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이 되면 장마가 되고 비가 오고 태풍이 생겨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태대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떤 때는 눈이나 비가 오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태풍도 때에 따라서 큰 태풍이 오게 하시기도 하고 작은 태풍이 오게 하시기도 하고 태풍의 수도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또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기상현상도 어떨 때는 알맞은 비를 계속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가물게 하셨다가 어떤 때는 폭우로 또 쓸어버리시기도 하시고 하는 다양한 형태로 그 속에 관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법칙과 기상현상이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때 만들어 놓은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과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협력하신다, 협동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비가 오지 않다가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비가 오지 않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비가 오던 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멈추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이신론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자연현상을 멈출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은 절대 자연현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에 분명히 관여하시고,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바꾸셔서 자연현상까지도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에 생겼던 병들도 때로는 전혀 의학적인 원리에 맞지 않게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방법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특별하게 작용하시고 일하시는 협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물에 협력하시는 특별한 현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작은 생명 하나도 출생과 또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 출생과 삶과 죽음에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섭리하고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조그만 참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새를 창조해 놓고 그냥 태어나게 해놓고 아무 무관심하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또 참새 한 마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섭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협력하시는 섭리는 눈, 비 같은 기상현상이나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나 참새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민족들과 나라들과 왕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놔두셔야 악한 자들이 악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지 못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금방 먹을 것처럼 전쟁을 시작했지만 지금 몇 년째 전쟁을 끌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사방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요즘은 또 예멘에 있는 후티하고 또 싸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사방으로 들쑤시고 싸우고 있지만 그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이끌어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전쟁은 권력자들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질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도 지금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느닷없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니 또 그것을 빌미로 또 야권에서는 여권을 완전히 또 죽이려고 또 달려들면서 또 대치하고 있고,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고 답답하고, 정말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임진왜란 전에도 보면 얼마나 그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배우셔서 알지만 평화로울 때는 늘 이 백성은 당파 싸움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외세가 침입해 오면 또 막 의병도 일으키고 뭐 온갖 단합해가지고 또 외세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 또 서로 패를 나눠가지고 서로 패싸움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다 해왔던 것인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오랜 동안 평화를 맞이하다 보니까 또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먹고 살 만큼 되다 보니까 이제 또 패를 나눠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또 큰 전란이 나던가 뭔가 사단이 한번 나서 폭망을 한 다음에야 정신 차리고 또 똘똘 뭉쳐가지고 또 일어날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또 지금 현재 우리 시국의 정세 현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질서는 민족들과 나라들과 왕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 12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온갖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온갖 권모술수들을 짜내지만 하지만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할수록 정치가 혼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을 것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월급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내 양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세 번째 방법은 통치입니다.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표현한 것은 왕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만물에게 명령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보존하시고 또 그 목적대로 일하는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사과나무가 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도우시고 또 비가 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때와 시기와 양을 조절하시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통치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그들의 모사를 막으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는 협력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통치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들을 진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가 민그적 거리면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그의 조력자로 대변자로 세우셔서 또 일할 수 있도록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또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또 우리가 이것을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가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본래 목적대로 존속하게 존재하게 하는 것에 있고 또 그 특성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이 갖는 특성에 일하셔서 그 피조물들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함으로써 또 그로 인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죽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직접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운영되고 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믿고 고백합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에 간섭하셔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는 전쟁의 소문은 아니지만 우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하는 정치적인 분란과 소요와 내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한 이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또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부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새 표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지에도 축복 표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18절 말씀 중에 일부를 넣었고요. 그리고 매주 히브리어로 인사하던 것도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베아타 샬롬 하는 평안 나눔 했었고요. 기쁨 나눔 빼고 이제 축복 선언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회화를 배우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아니 타미, 아니 지훈 이러면서 이제 나 누구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우리 이제 성경 우리 번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히브리어를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어가 납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니가 나고요. 키르밭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토부, 선하다, 좋다, 복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걸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선언, 축복 인사 같이 해봅시다. 아니 키르밧 엘로힘 리토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